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이 땅에서 50여일 함께 제자들이랑 있다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어놓고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 언제 매달린다고요? 가장 어려울 때,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겨울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힘겨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이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겪는 슬픔, 겪는 고통,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슬픔을 그 슬픔으로 혼자 견뎌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슬픔을 누가 위로를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늘 지혜를 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그치지 않고 환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난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져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알아져요. 어떤 환난이 없으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큰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새로워져요. 보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걸 가지고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학으로 배운 학일 뿐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걸 통해서 내가 환난을 겪고 어떤 슬픔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고 나면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꼭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행하고 싶다,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때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조급해요. 뭘 하려면 하나님 빨리 주세요.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요, 사실 조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이 되는데 우리만 조급해. 우리만 조급해요. 나중에 해결해 놓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우둔하고 서둘렀을까? 내가 서두르면서 실수하고 내가 서두르면서 외딴 길 잘못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서둘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바빠. 괜히 나만 바빴어요. 나중에 해결해 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을 안 들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어떤 일을 놓고 나면요. 바로 알아요.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났어요. 헤어지고 나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거든요.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문자라도 남기고 그와 유대관계를 가지라고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나면 그 만남이 결코 어떤 새로운 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연락을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은 우리 김 지사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들어왔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넘어갔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섭섭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김 지사님한테 1호에 전화를 드렸어야 돼. 근데 깜박 바쁘다는 이유로 이따 해야지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상대는 그렇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해준다고 하더니 안 해줬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시면 즉시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미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을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계획대로 살아가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해보세요. 돈 안 벌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갈 때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내가 편안해지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고 늘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 교회 나와서 우리가 생활한 것이나 똑같아.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삶이 똑같다고 그러면 그냥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늘 거듭나야 돼요. 매일 거듭나야 돼요.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가지고 매일 바뀌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자여야 돼요. 내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해야 되고요. 내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이건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란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찹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 아멘? 네,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니까. 그냥 성격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믿었을 때, 아멘을 화답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놓고 보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 보기 좋았던 아담이 죄를 지니까 정말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주 못되게 굴면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마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됐을 때 너는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먹고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져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죄가 우리 앞에 오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다짐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DNA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걸 본 하나님, 만들어놓고 보기 좋았어. 버리기는 정말 너무 아까워. 너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놨으니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예수를 보낸 거잖아요. 그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시고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피 흘리시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거잖아요. 죽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예수를 믿음으로 제2의 인생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제1의 인생은 그럭저럭 살았지만 제2의 인생은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삶이 바뀌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가신 그곳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마지막 날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에 누구를 뵈요? 하나님은 뵐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참 너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든 지옥을 가든 간에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냐, 지옥에서 뜨거운 불 아래서 살아갈 것이냐, 이 차이예요. 여기서 인생 120이라고 그랬어요. 길어야 120이라고 그랬어요. 120살 동안에 가름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잊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 가셨어. 가시고 나면 그 유업을 누구한테 잊게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요.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썩지 않아요. 쇠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에게 주었던 그 유업을 우리들이 이어가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죄를 지어본 적이 없나요? 알고? 지어본 적 있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지어보잖아요. 예. 예. 알면서도 이거 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선의의 거짓말 했대. 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져요.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분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은 것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분들과 차이가 뭐냐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희 그 죄를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다. 5절에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선한 행위를 평생을 해온 사람과 마지막에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차이점이 무엇일까가 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분. 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보상이 있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우리가 쭉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근데 그들과 같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반복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는 영벌에 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셨어 봐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조차도 없어요.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에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신 분이에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도록 하셨대요.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삼으셨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해 주셨기에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기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우리는 구원 못 받는데요. 지금도 그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구약만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을 안 믿어요. 그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들에게는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개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자기들만요, 얼마나 그들 얼마나 도덕인지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낳아주신 그 예수의 직계라고 막 힘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그 동아줄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삼겹줄, 동아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 붙잡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셨기에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로 삼고 화목제물 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주로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늘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근심, 걱정, 슬픔 어떤 게 들어와도요, 마음에 평정을 잃어서는 안 돼요. 마음에 편해야 돼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일 해결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해결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떤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요. 늘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저 하늘의 명철, 하늘의 지혜예요. 명철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늘 구해요. 그래서 이 땅의 지혜, 하늘나라의 지혜 명철로,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지혜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돼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 걱정이 오면 우리는 누구한테 매달린다?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심 걱정 우리 다 있어요. 고통 다 있어요. 아픔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다 겪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화평과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모든 일은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끊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여도 슬기롭게 이겨낸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판의 주가 이 땅에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참여한다?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으시죠? 마지막 날. 우리 김 집사님만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님은 가신 곳으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요. 그때 오셔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기다린다?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요. 그분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보다는 그분이 오시는 날 종말을 맞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로 가잖아요. 이게 가장 큰 아름다운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물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지만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도다. 오늘도 내일도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해요. 8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어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는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과 지혜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땅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 명철을 달라고 그래야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래요. 마지막 절에 믿음이 영혼을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대로 나가면 우리는 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자다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